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평상시에 백성들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유롭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기가 있겠죠.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사사를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요. 전쟁이 다 끝나고 평온한 시기가 되면 다시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왕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기 전에 나라의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인데 우리 주리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성경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구약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신약인데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11절부터 18절. 사무엘상 8장. 구약성경 418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을 세우면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나라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하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세우고 그 신하들도 대우해줘야 되잖아요. 왕처럼 그렇게 대우는 못하지만 신하들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그냥 무료 봉사해라 그냥 신하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신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국가에서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왕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힘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시에도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발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일하는 사람들로 징발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도 걷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시대 같으면 군인이 평상시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징벌을 할 이유가 없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어요.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나 세금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왕이 생기면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세워달라고 한 왕 때문에 그때 나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도 아니라 다시 사사제도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왕,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제도는 왕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제도고 훨씬 더 좋은 제도죠.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군대를 가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시가 되면 그때만 잠깐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런 좋은 제도지만 꼭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활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면 그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힘으로, 강제로, 억지로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역사 기간 중에 사사시대라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면 사회가 점점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사사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난 이후부터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난 이후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했죠.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런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유다의 성읍이 된 것은 언제 유다의 성읍이 된 것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 왕 시절에 유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이 점령을 한 것이고, 점령한 이후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를 보면 유다 지파가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합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 지역,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가나안 남쪽 지역인데 헤브론이나 부엘세베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평지는 어디인가 하면 지중해 근처, 평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긴 것에 관해서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네요.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먼저 읽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앞에서 엎드리리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아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며 정탐한 신이 아름다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자 또 그냥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광광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먼저 시내 산으로 가죠. 시내 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좀 미리 정탐해보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한 내용이 좀 달라요. 한 가지 내용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10명이 보고한 내용하고 2명이 보고한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10명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 땅에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악자손은 거인을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아주 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전쟁에서 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고생해서 인도해서 그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통곡을 하자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은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의로운 분노 때문에, 거룩한 분노 때문에 옷을 찢죠. 이렇게 옷을 찢고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 참 아름다운 땅이다. 참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다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우리가 쉽게 죽을 것이다. 덜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멀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은혜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지만 그 땅이 견고하지만 그 성읍이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할 때 20상 이상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살 이하 된 그런 어린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경탐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몇 살이 되었는가 하면 추정하기로 한 85세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갈렙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드빌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드빌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드빌 지역은 헤브론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헤브론에서 이렇게 블레셋 땅과 연결을 하는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드빌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로 하면 뉴스에 이 가자지구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가자지구 어딘지 좀 아시잖아요. 그 좀 북쪽에 드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지중해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드빌을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 드빌 지역에 성을 쌓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그런 드빌을 점령하면 그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성을 정복한다고 정복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자신의 딸을 아내를 주겠다. 자신의 딸 미갈이 있는데 아내를 줘서 왕의 서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서기가 됩니다. 그렇게 그 당시 문화는 딸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딸을 어떤 승리의 장식물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에도 여자 이름 몇 명 나오는데 조금만 나오지 거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13장을 보면 사사 중에 삼손이 있는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내다 이렇게만 나와요. 어머니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도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냥 입다의 딸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의 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당시 여자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이 나오면 상당히 훌륭한 여자, 유명한 여자들의 이름만 나왔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갈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딸 악사 이름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딸의 이름을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대로 딸의 남편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누가 사위가 되기를 원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 원합니까? 부모 마음 거의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꽤 쓸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해, 이런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 마음입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드빌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용기가 있고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누가 드빌을 점령을 했는가 하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온니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악사도 아버지가 온니엘을 남편으로 정해준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드빌을 정복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정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는데 14절을 보면 악사가 시집가는 날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딸 악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청하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도 좀 달라고 하자. 시집 가는데 그냥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밭도 좀 가져가야겠다. 재산도 좀 내가 분할해서 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에게 재산 잘 안 줬거든요. 그런데 재산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남편에게 청을 한 이후에 악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에서 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나귀에서 내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이 남편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갑자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지고 딸이 엎드리니까 아버지 갈렙이 좀 당황하기도 얘가 왜 그러나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딸이 이렇게 엎드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악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남방 땅으로 제가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방 지역은 이 네겝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강우량이 1년에 한 200mm에서 4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강우량이 200mm 이하 정도 되면 사막 지역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막은 아니지만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고 물이 귀한 지역이죠. 이렇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또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 지역에서 물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샘을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딸이 왜 샘을 달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땅에서 남방 땅에 내려가서 완전히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샘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줬다고요? 2개 줬습니다. 윗샘도 우리 말샘 2개의 샘을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샘을 2개나 주어서 이 부부가 남방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 풍성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악사가 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말씀에서 악사가 생을 받았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누가 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땅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죠. 신명기 7장 17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7장 17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다시 것을 기억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들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자와 너를 하여 수는 날 그러하시니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직접 봤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봤어도 본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이 민족을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군사력이 많은데 강한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그 당시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미국의 군대보다 가장 강력한데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그런 군대가 애국과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런 애국과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면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그래서 애국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국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보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했죠. 세상보다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니엘과 같이 악사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복을 받지 못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했는데 16절을 보면 누가 남방 땅에 있다고 했습니까?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된 사람인데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홍부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말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그 성을 진멸했죠. 완전히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때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읍을 겐 사람들이 완전히 같이 정복을 했는데 그 겐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라는 것은 헤브론 남쪽 한 30km 지점에 황무지 지역이 있는데 겐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내에 있지만 유다 사람들이 없는 황무지 지역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스밧을 점령하고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사와 에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여러 지역을 점령했는데 여러 지역을 점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잘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승리한 거야. 내 능력으로 승리한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19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말하는데 이런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네요.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 있죠. 여호수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해설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설명어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니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좀 사람은 많은데 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골짜기에 이미 평지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땅을 더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땅인데 그 땅을 개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니까 산지도 개척하고 골짜기도 개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지만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 때 실제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900대에 가진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바락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철병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골짜기, 평지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이 셉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라,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쟁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워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면, 전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렵죠. 두렵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두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산지에서 전쟁할 때, 성이 산지에 있거든요. 그 전쟁할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 내가 가면 죽을지 몰라. 안 되겠어. 이래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두려움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렙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0절 보면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 거인의 세 아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특별히 전략이 좋으냐, 무기가 많이 있느냐, 군사가 많이 있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와 악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전쟁에 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